오늘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오늘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잘 대접해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멸하시겠다는 심판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그 성에 살고 있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그 땅 가운데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의인 만약에 10명만 발견하게 되면 그 성 멸망하는 것을 거두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10명이라는 숫자는 적은 숫자인 것 같지만 한 성을 살릴 수 있는 숫자입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다시 살리시겠다. 여러분, 의인이 누구입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뜻대로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성을 살리고 그 땅을 살리고 그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롯을 위하여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롯을 기억하사 그 가족을 건지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제안했던 것은 의인 10명이었다면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건지실 때에 롯에게 그 가족에게 제안한 것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건져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한번 나오면 더 이상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말씀의 26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았을 때에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기만 하면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그 성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유황과 불로 그 마을이 타고 연기가 옹기가마처럼 올라가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면 롯의 아내도 보았고 아브라함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소금 기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 심판과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롯의 아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끝내 뒤를 돌아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미련입니다. 과거의 죄악에 대한 미련입니다. 자신의 쾌락에 대한 미련입니다. 자신의 욕심에 대한 미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보지 말라는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을 왜 보고 있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신이 기도했는데, 자신이 분명히 요청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아마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 가운데서 연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마 통탄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아,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었구나. 그래서 동일한 곳을 바라보고 있지만 한 사람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한 사람은 그 땅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땅을 바라보았던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는 내가 욕심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 탐욕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 미련의 눈으로 내 것을 바라는 욕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보고 있느냐. 저는 여러분이 2021년도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애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위하여서 중보하는 애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대한 미련, 뒤돌아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분별하여 실천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30절 말씀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롯의 두 딸이 이제 자신들의 행실을 생각하고 자신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생각하여 아버지와 함께 이틀 동안 차례로 동침하여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6절부터 38절 말씀을 보면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 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롯이 딸들과 더불어서 결국은 모압과 암몬이라는 자식을 낳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곳곳에 이 이름을 보게 됩니다. 모압은 바로 롯이 큰 딸과 더불어서 난 자식입니다. 민수기 22장에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교묘하게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 나라가 모압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 누구와 결혼하냐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그 사이에서 오벳을 낳고 그 오벳이 또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은 다윗의 혈통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은혜를 또 입게 됩니다. 암몬은 롯이 작은 딸 사이에서 태어나서 이룬 민족입니다. 이 암몬은 바로 지금 요단강 동쪽에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은 요르단의 수도인 이 암만 지역입니다. 솔로몬이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암만 사람이었던 나아마와 결혼을 하였고 그때 낳은 자식이 바로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이 왕국을 이끌어갔던 르호보암 왕이 바로 어머니가 암만 사람이었습니다.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에 그때 방해했던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발락과 도비야가 있었죠. 근데 그때 그 도비야가 바로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과 적국이었지만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건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이유로 들어와 있고 때로는 이제 나쁜 영향을 미치면서 서로 적대시되는 관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 있고 또 멸망으로 끝날 것 같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어가실 때에 이 두 민족이 들어와서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이 두 민족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멀리 이방 민족이 되어서 이제 서로 적대시하고 완전히 이 역사에서는 등장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등장하더라도 그냥 싸움으로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혈통 속에 들어오고 여러 가지 좋은 영향도 미치게 되고 또 멀리 있게 되고 또 나쁜 영향도 미치게 되고 이 모든 모습들이 왜 가능했던 것인가? 그 이유를 보면 바로 29절 말씀에 이유가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명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마 롯은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롯이 알아주던 못 알아주던 롯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롯을 위하여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하면 이 중보기도가 상대방에게 들리지도 않고 또 때로는 그냥 허공에다 하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보호하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의인 10명이라도 있다면 이라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멸망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하나님도 롯을 보호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서 함께 타락해 있는 롯만 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건질 수 있는 이유가 필요해요. 그런데 롯을 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에 롯을 건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서로 사랑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를 포기하거나 쉬지 마십시오. 때로는 자녀가 멀리 떠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의 기도를 기억하사 그 자녀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동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서로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오늘 롯을 건지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도 놓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모습을 보십시오. 스데반은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모습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신에게 돌을 던지던 사람들에게도 기도하였던 스데반의 믿음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한 모습으로 그 기도의 능력이 증거가 되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스데반이 마지막까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확신하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다시 한번 인정해드리고 순종의 결단과 또한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증거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시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천국 백성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도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 똑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았지만 욕심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내 계획과 내 욕심의 눈으로 볼 것인가? 내 모든 야망을 채우기 위한 곳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볼 것인가? 저는 여러분이 2021년도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으라. 여러분이 기도한 것을 실망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제목마다 응답받고 날마다 감사의 찬송이 차고 넘치는 2021년도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